오늘 제목은 2절에서 땄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그 일을 성취하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는 것, 또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줄에 보면 적당할 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주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물이 비교적 그래도 풍부합니다. 이번 봄철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큰 산불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대 몬순 기후에 있어서 비의 양이 1000mm 이상이 내리는 그와 같은 기후 지역에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적절할 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결코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인위적으로다가 관수 그런 것을 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었어요. 자,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래서 만사의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가르쳐 줘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도 보시면 하반절에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이렇게. 자,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2절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건가 하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면 해방될 것이다.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어느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반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받은 것도 아니고 미래에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안 믿는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은혜의 때는 언젠가.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은 바로 지금.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의 믿음이 젖먹이 갓난아기의 믿음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장년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100% 은혜 가운데 주셨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점점 키워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또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반드시 그 은혜를 받으라. 이런 말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은혜 때는 언제고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을 성탄절로, 성탄일로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여인의 몸을 빌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약속을 이루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때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왜 보내셨는가? 자, 4절 5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율법의 저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해방하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가 은혜의 때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서부터가 우리는 은혜의 때로 믿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의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현실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게 되고 현실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초심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때그때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해주셔요. 자, 그러면 은혜의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합심하여 모여 있으라. 그래서 합심하여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령 침례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받을 자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머물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내 영이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은 나의 육을 혼을 다스리니까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 성전이 되었는가?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드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직 나에게 있을 때,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생존하고 있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혜는 뭐를 은혜로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으면 나는 당연히 의인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주일 성수 못했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제대로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의인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물론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손장난을 하다 보면 손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러면 목욕할 필요는 없이 손만 씻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을 때 법적으로 그 집은 내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도 일부의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집을 마음대로 내 허락 없이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었기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으로서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실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했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는 믿음이 점점 커져 나중에 어느 지경에까지 오르는가 하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의 어떤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죄사함 받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지옥 백성이에요.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나의 본향은 이미 천국이에요. 나의 영주권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는 육이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길어봐야 120년 한시적인 삶을 살 뿐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요. 나의 호적은 그곳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난 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질병을 얻는다든가 어떤 죄로 인하여 묶임의 삶을 산다든가 또는 매번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일을 해도 제대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어 성령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방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죄를 졌어요.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주에 있죠. 율법의 저주인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다. 내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나의 몸값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을 누군가가 갚고 나를 노예로부터 사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지만, 산 사람의 노예가 되지만 그가 나를 1억에 사가지고 나를 자유를 주면 나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해서 아들을 삼아주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나를 사서 완전히 자유를 주어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와 나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죄가 있는 자는 기도해도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100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은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제 회복하여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은혜다. 내가 어떤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러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다른 말로다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것이다. 새 창조되었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죽음을 몰랐고 슬픔도 몰랐고 고통도 몰랐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나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찬찬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지옥 고통이 끝임이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죽은 자는 지옥에서 영생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영생해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나 주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어디에서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아버지 안에, 즉 성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성자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 성자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나에게 새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생명을 물려받죠. 그러면서 유전자로 인하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참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이에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한다고요? 자, 무엇으로? 그 무엇은 이제 후에 나오게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다시 한번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러나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거치며 다듬어진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임의로다가 그렇게 높아지려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갑니다. 내가 무엇을 들고요? 첫째는 구원의 잔을 들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삽니다. 자, 다윗은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지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성취의 삶을 삽니다. 자, 14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의 서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하며 서원을 아뢰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연이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누구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영 속에 들어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전도 받을 때 예수 믿어봐 다 잘 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이 감동을 받죠. 예, 물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30-40년 전을 우리가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90불도 채 되지 못했어요.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코리안 드림,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에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일본에 가서 돈 벌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돼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에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1년, 2년, 3년 정도만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중류층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일하여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적지 않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지금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당국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럴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세상적으로 보면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전혀 없이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호의호식하고 호강만 하고 염려 걱정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100% 성령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살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방법 중에서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단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갓난 아기를 빨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밥을 2끼, 3끼씩 막 먹인다고 해서 아기가 막 2배로, 3배로 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옥수수 알갱이를 갖다가 튀밥을 튀기는 뻥튀기나 하는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가지고 돌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팍 열면은 뻥 하고 튀겨져가지고 요만한 옥수수 알갱이가 이만한 튀밥으로 튀겨져요.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한순간에 튀겨지지를 않습니다. 물론 천재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갔더니 벌써 대수를 해가지고 대학생들의 수학 수준으로 건너뛰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천재라고 하는 아이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차근차근 젖먹이 단계에서 어린이 단계로, 어린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가 있고 오랜 수십 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이는 있어도 단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방 사도로서 최선의 삶을 살 때 많이 견디어야 됐고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우리 신앙의 삶을 대입해봐도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세상 유혹에 물결이 밀려와도 우리는 예전처럼 옛사람으로 살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툭툭 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살 감기가 왔었을 때 면역성이 약할 때는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려요. 그러나 면역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어지간한 것은 툭툭 치고 그냥 콧물 감기가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전혀 안 오는 게 아니라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툭툭 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현실을 놓고 봤었을 때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현실만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국민 입장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어린애도 저렇게 하지 않을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어지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민 갈 수도 없죠. 특별한 몇몇 나라 빼놓고는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나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역경과 환난이 전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역경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어떤 삶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면 9절 10절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셔요. 자, 9절 10절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에이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중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벌어놓은 것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죠? 모세가 왕자로서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가 4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 뭔가를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을 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야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자, 40세는 혈기왕성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년이었죠. 그러나 80세가 됐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처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자가, 그것도 서열 왕위 서열 1위에 있던 모세가 목동이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양들을 치고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 양치는 개들과 더불어서 몇 날 며칠을, 심할 때는 뭐 한 달 40일 이렇게 집과 떨어져 있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그는 능력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자, 능력자, 하나님의 철저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래서 10절 맨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실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열방의 재물을 하나님은 보내주실 수도 있고, 성령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도망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성령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난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가 역경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그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실수가 있어 스스로가 자책하지만 주님은 나를 쿨하게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나를 다시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용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세요.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뭐 같아요? 속이는 자 같아요.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데. 꼭 속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가 참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실을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구에게는 우리가 유명해요?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줘도 누구는 나를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이것을 어느 때 위로를 받는가 하면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를 놓고 봐도 나 혼자 믿어요. 더군다나 자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슬퍼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미약하고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전혀 되지 않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며 나를 높이 세워주실 때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는 몰라주고 우리 집안 식구도 아무도 몰라주고 그리고 부모님도 몰라주고 일가 친척도 몰라주지만 누가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한테 학대받고 시부모한테 학대받아요. 그러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조금만 견디라. 내가 너의 남편과 너의 시댁 식구와 모두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힘이 생기고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더니 드디어 때가 되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진실로 사과하죠.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몰라가지고 너를 너무너무 괴롭혔고 핍박을 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은 큰 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얼마가 걸렸는가 하면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큰 아버님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큰 댁이 셋째 삼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 모습, 그래서 나중에 큰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붙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보게,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사실 못 사는 건 아니었는데 큰댁이 워낙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난뱅이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진실로 사과하며, 그때 내가
토심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네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맞아들였더라면 우리 그 양반도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면서도 그래도 며느리를 통하여, 맨 막내 며느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동안 핍박했고 그동안 무시했고 그동안 상처 줬던 것을 진실로 회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옹졸하게 마음을 좁힐 게 아니라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을 보시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이 어떤 때예요? 2절 하반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넓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성령은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그래서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자요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그리고 마음을 넓혀 비록 대적하는 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고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 안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